입니까? 뒷사람하고도 인사하시고 웃으면서 인사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웃으면서 인사를 하세요. 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 66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 악이 관영하고 사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비록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제목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감옥의 가스실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처참한 수용소에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다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왜 당신은 이런 끔찍한 일들을 보고만 있습니까? 그렇게 외쳤다 그래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이 수용소를 점검하려고 아우슈비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옥을 점검하던 한 연합군 병사는 감옥 안에 한쪽 후미진 벽에서 이런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연합군 병사는 이 글을 읽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때 하나님 그들을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고통당할 때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고통당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이처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탄식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시작됩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쳐들어와서 살인과 방화와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가옥은 불타고 백성들은 살육을 당하고 부녀자들은 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조국의 처참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박국의 기도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2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시작.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아멘. 하박국은 바벨론의 침략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갖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시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불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악인이 승리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불의한 자들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뜻밖의 대답을 하셨어요. 뜻밖의.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바벨론의 군대를 일으킨 것도 나고 그들을 너희에게 보낸 것도 나고 너희를 치게 한 것도 나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 6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여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왜 이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서 너희를 치게 한 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답을 찾으려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말씀을 듣고도 다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물어보세요.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택하신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극악무도한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하여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나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대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가만두고 나에게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시 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저 사악하고 잔혹한 바벨론을 들어서 택하신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보다 오히려 저들이 더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되지 않은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성루로 올라갔습니다. 성루는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서 있는 곳이에요. 그는 그 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하여 성루로 올라갔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오늘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당황스럽습니까? 하박국처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몸부림치세요. 하박국처럼 막 물어보세요. 막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고통을 주냐고, 왜 나에게는 어려움을 주냐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 물어보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솔직하게 여러분의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박국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을까? 이 하박국 2장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응답. 그런데 특별히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서판에다 적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큼직하게 분명히 보이게 적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절대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서판에 여러분 기록하여서 절대로 잊어먹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적으세요. 기록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어먹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새겨놓으세요. 일로 듣고 일로 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가슴에. 하박국 2장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를 잠깐 심판했지만 이러한 상황이 결코 지속되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악한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볼 때 바벨론 제국은 강해 보였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끝까지 망하지 않고 존재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를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할렐루야. 뭐라 하세요 하나님이? 네가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세요. 새기세요.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라.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오늘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오늘날 힘을 가지고 선한 이웃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바벨론은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일 수도 있고 이슬람 과격 단체들과 같은 과격 테러 단체들일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자본의 힘을 갖고 자신의 끊임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먹고 살 길을 잠식해가고 있는 거대 산업 자본일 수도 있습니다. 돈의 힘으로 전 세계의 가난한 국가들을 착취하고 압박하는 거대한 금융 자본일 수도 있습니다. 조직화된 폭력을 가지고 가난한 상인들을 괴롭히고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조직 폭력배에 들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권력과 야망을 위해 선량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타락한 정치 권력가 들일 수도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여성원들을 성희롱하고 성추행하는 사악하고 파렴치한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런 불의하고 사악한 자들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왜 저 사악한 자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 엄청 많이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북에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놓고 홀로 38선을 넘으셨던 한 노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제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서 북한 주민들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통일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벌써 반세기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지쳤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과격 단체들이 죄 없는 선한 사람들을 납치하고 살해하고 테러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서 모슬렘 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잔인하게 살육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악한 저들을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종류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다국적 거대 기업들과 강력한 금융자본가들의 탐욕과 욕심이 제3세계 국가들을 빈곤과 가난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 주변에 힘을 가진 수많은 사악한 자들의 욕심이 주변에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들을 괴롭히는 것을 왜 보고만 있습니까? 사악한 자들이 연약한 여성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욕보이는 것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우리는 여기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악한 자들의 만행과 선량한 사람들의 고통의 목록을 수없이 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바벨론 세력들의 만행을 하나님은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것이 이 시대의 하박국인 우리 모두의 질문이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대답하십니다. 악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다. 악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박국 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2장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6절에 보면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7절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5절에 이웃을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7절에 사람의 피를 흘리며 딸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악은 절대로 영원하지 못합니다. 사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첫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이 땅의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지배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악은요, 지금 막 다 이기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먹장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젊었을 때 너무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막스에게 달려가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그쪽으로 달려간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제 나이가 됐습니다. 정치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붙잡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악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잠깐 악이 기승을 부릴 수 있지만 결국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모든 악을 심판하여 지옥불에 던지시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 샬롬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좌절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바로잡으세요. 불의한 자들을 다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로 통치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종말론이고 우리의 역사 이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고난을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은 종말에 있지만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진행되는 역사의 한가운데서도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죄악이 극도로 관영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심하게
훼손되는 곳, 사악한 자들의 불의와 악이 도를 넘어서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이 오기 전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던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셔서 처참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을 무시하고 성전에서 제사와 분향을 드리려고 했던 교만한 우시야 왕을 심판하셔서 평생을 문둥병 환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셔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교만했던 헤롯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벌레가 창자를 갉아먹게 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차 대전을 일으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전범 히틀러와 도조 히데요키를 심판하셔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갖 사악한 죄악을 행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종 하나님의 준엄하고 무서운 심판이 내리고 있습니다. 악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악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붙잡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악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종말에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시지만 지금 여기서도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가서 저 천국에 가서만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의로운 백성들이 잠깐 동안 고통을 당하도록 하실 때도 있지만 영원히 고통당하시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시기 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사악한 자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다시 한번 3절 우리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잡고 의로운 길로 가고 있다면 비록 지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희망 중에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가리라.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눈물이 나더군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목회와 인생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네가 볼 때는 더딜지라도,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더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라. 네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큰 힘을 얻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고난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나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헤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2장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에 그의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산다. 여기에 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는 선지자의 믿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이 기도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다른 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나의 믿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박국이 이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순간 하박국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 절망과 원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하박국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속히 이 땅의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가득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문제들도 속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박국처럼 주여 수년 내에 이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자 이제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면 왜 행복해지는지 아세요?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뀝니다. 하박국이 볼 때 현실에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현실은 처참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성은 파괴되었고 가옥은 불에 탔고 가축과 곡물과 과수는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제 더 이상 당황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부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 그 유명한 찬송의 기도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상황이 변했나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변했습니까? 그의 믿음이 변했습니다. 그의 시각이 변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겼을 때 그는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속히 회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잠깐 동안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박국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제 하박국은 돈 때문에, 무슨 정치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황량한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실 때 돈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젊은이들이요, 역사의 불의 앞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에 잘못되고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으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삶에 지친 분들이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의 병든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858년 뉴욕의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시력도 극도로 나빴습니다. 거기다가 천식까지 심하게 앓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촛불을 끌 수 있는 힘도 없을 정도로 호흡이 곤란했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부지할 정도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불행해도 어떻게 이보다 더 불행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11살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게 다행이었어요. 11살이 되었을 때 자기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에게 이 말을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는 역사의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남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격려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23살이 되었습니다. 23살이 되었을 때 그는 뉴욕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됩니다. 28살에는 뉴욕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을 거쳐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데오도르 루즈벨트는 누구보다도 불우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어떤 믿음으로 삽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 역사에 잘못되고 왜곡된 것을 다 바로잡으시고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은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의 일보를 힘차게 내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